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이제 진영 언저리에서 시작된 불평이 진영 중심인 지도자들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불평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모세를 비방하고 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구스 여인이 모세의 원래 아내인 미디안 출신 십보라를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의 일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구스 여인을 이티오피아 출신인 모세의 두 번째 아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방 여인을 취한 그의 도덕적 흠결을 인정해야만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초점은 아론과 미리암의 동기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도덕적 흠결을 핑계로 그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흔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징계하셔서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 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일로 인해 미리암과 아론은 그를 비방하면서 그의 지도력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도덕성을 트집잡아 그의 자리에 도전한 것입니다. 미리암의 이름이 아론보다 먼저 나온 것으로 볼 때 이 일의 주동자는 미리암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WBC 주석의 웬함은 이 일이 단순히 가족 간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당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최고 종교 지도자였고 미리암은 여자 예언자로서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둘의 공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로서의 모세에 대한 강력한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도전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세를 지지해 주십니다. 민수기 저자는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의 인격적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 3명을 직접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통 예언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얼굴을 보고 말씀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둘이 예언하는 것과 모세의 차이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한 두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그곳을 떠나십니다. 1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랫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랫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랫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이제 하나님이 떠나셔서 구름이 장막에서 거치자 미리암은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도 미리암이 이 반역의 주동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은 부정한 자로서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야만 합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누이인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곧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었다가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의 행위가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일을 한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어 일주일 동안 부끄럽게 만드는 것보다 못하지 않기에 어느 정도의 처벌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7일은 미리암에게 징계와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미리암이 진영 밖에 갇혀 있는 동안 백성들은 행군하지도 못합니다. 백성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분열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가 돌아오자 다시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로 이동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흠을 잡아 그를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변명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대변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시시비비를 다투지 않고 침묵하며 주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신에게 반역한 2명의 지도자에게 침묵하고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깁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이 내린 처벌로 악성 피부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 모든 태도에서 지도자로서 모세의 겸손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며 시기와 불만을 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